교수님 오셨다 가셨는데, 이성대 교수님 신학교에서도 가르치시고 이렇게 목사님으로 부르는 것보다 교수님으로 많이들 또 그렇게 불러드리고 그러는데, 우리 교수님은 91세시래요. 그런데 저보다도 더 꼿꼿하고 이 박사학위 할 때는 캘리포니아 신학교 박사학위 할 때는 목사님하고 같이 공부를 했거든요. 박사학위 같이 이렇게 받고. 그런데 우리 목사님은 교육학 박사 받으시고, 저는 목회학 박사 이렇게 받고, 그때 이제 공부 같이 하고 그러셨는데, 오늘 특별히 이 종료주일이지만은 교육학 박사이신 우리 교수님 같은 경우는 많이도 가르치시기도 하셨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올 한 해 동안에는 다음 세대를 살리는 해라고 이제 표를 세웠기 때문에 그쪽 방향에다가 제가 초점 맞추고 계속해서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목사님한테 특별 부탁을 드렸어요. 오늘 오전 시간 이제 이렇게 하시고, 오후 시간엔 본격적으로 특강을 이렇게 또 이렇게 해 주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오실 때 오른손 들어서 할렐루야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10년 전에 기억되는데, 그때 제가 한샘 교회에 와서 말씀으로 교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와서 말씀으로 이렇게 사귀고 섬기게 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김광 목사님과 저하고는 박사원 공부를 같이 한 동기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늘 사귐 가운데서 있는데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특별히 거기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사역을 하시는 김 목사님께 높은 존경의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오늘 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틈새 없는 완전무장, 이렇게 제목을 정해 봤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아시아 7교회를 개척한 그분이 가장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에 편지한 내용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그런데 1장에서 3장까지는 교회가 무엇이냐 하는 그 내용을, 부부의 관계를 비유해 가지고서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4장부터 6장 9절까지는 그러면 이 교회는 어떻게 우리가 생활을 해야 되는 생활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그와 같은 무엇을 믿느냐, 무엇을 실천하느냐 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완전 무장을 하고 이 세상에 사탄 마귀에서 승리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것이냐 하는 말씀을 지금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이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 선생이 만유를 통일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로 모여서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야 된다 하는 게 키 포인트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예요. 물어보겠습니다. 교회가 뭡니까? 교회가 뭐예요? 교회가 뭡니까? 이 건물이 교회죠? 이 건물 교회에 왔죠? 그렇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모이는 장소가 아닙니다.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를 믿고 그리고 고백한 성도들의 모임,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바로 교회예요. 그러면 건물은 뭐냐? 예배당. 모이는 하나의 편의 시설로서 건물이 필요한 것이지, 실제는 본질적인 것은 바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고 고백한 저와 여러분의 모임이 교회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찬송할 때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바로 교회예요. 이것도 분명히 알아야 해요. 이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건물이 성전이 아니에요. 성전은 우리의 몸이 성전이고 우리의 영혼이 성전인 것이지 결코 이 건물이 성전이 아니에요. 거룩한 성전으로 착각하지 마세요. 그건 구약시대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히 사랑을 이루어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에까지 충만함까지 이르게 하라고 분명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을 입은 자녀와 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실천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이 빠지는 신앙 공동체는 이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의 친목단체예요. 그러면 사랑이란 무엇이냐? 바로 그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십자가에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로 드렸다고 바로 5장 12절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종료 주일입니다. 승리의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날이 바로 오늘이에요. 호산나 찬송을 부르는 그 많은 무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메시아로서 섬겼습니다. 그래,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오히려 그렇게 호산나 찬송 부리고 메시아로서 그랬던 그 무리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치는 하나의 악당들을 변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가 로마 제국으로부터 해방시켜주는 하나의 정치적인 메시아로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는 메시아라 하니까 이건 홍한된 이야기가 해가지고서 배도를 합니다. 배도. 그 도를 갖다가서 배신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타락한 영들의 전쟁터가 되어버린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는 것은 바로 세상이 미혹하는 이 마귀 사탄의 그 유혹에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고 분명히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환경과 처지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변해서는 안 됩니다. 일편단심해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을 볼 것 같으면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겠습니다.
허리에 진리의 띠를 띠어라 그랬어요. 사실은 저도 바지를 입고 허리띠를 했는데 만약에 허리띠를 안 하면은 온몸이 불안해요. 안절부절합니다. 여성분들은 원피스를 입거나 그러면은 아무런 모르지 않죠. 그런데 만약 바지를 입었는데 헐렁하다 하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과 마찬가지죠. 진리로 우리의 허리를 띈다는 것은 우리가 그 신앙을 가지고 완전한 하나의 자신감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디에 갔었는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군병이라는 이와 같은 자신감이 있다는 것은 바로 진리의 허리띠고 띠. 그 다음에 가슴에 흉배를 붙이겠습니다. 가슴은 뭡니까? 바로 생명을 의미합니다. 심장. 우리의 감정이 더해서도 안 되고 덜 해서도 안 됩니다. 언제나 심장은 언제나 냉철해야 됩니다. 뜨겁지만은 냉철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위험한 것이 바로 내 감정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굉장히 위험해요. 그렇기 때문에 뜨거운 가슴으로 주님을 섬기되 바로 냉정한 하나의 이성으로서 주님을 대하고 성도들을 대할 수 있는 그와 같은 하나의 자제력을 가져야 됩니다. 자제력. 그 다음에 복음의 신발을 신으라 했습니다. 아침에 올 때 어떤 신발을 신을까 고민했어요. 저기는 두 컬레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는 신을 벗을 때도 불편하고 신을 때도 불편해요. 그런데 그 신발은 신으면 굉장히 편해요. 그런데 저희 교회도 그렇습니다만은 내가 한샘교회에 저도 과천에 있는 한샘교회예요. 과천에 있는 한샘교회는 신발을 신고 강당에 올라와요. 전부 다 신발 보고 모든 것을 활동합니다. 그런데 여기 한샘교회는 신발을 벗는다는 생각하니까 그 신발을 신고 오면은 여기까지 오는데 2시간 20분 걸리는데 전철 타고 이 평소는 피우는데 강대상 올라가고 내려가는데 신발 신는데 굉장히 불편하겠다 하니까 불편한 신발을 신고 왔어요. 신발이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나 군대에 있어서 이 워커라는 신발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복음의 생활을 할 때는 언제나 이와 같이 신발, 바로 우리가 영적인 하나의 활동에 있어서도 언제나 안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다음에는 뭐냐? 바로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 공격이 하는데 방어해야 쓰는 방패가 있어야 돼요. 방패는 우리 모든 몸을 갖다가 방어해 줍니다. 활이 날라오든지 또는 기습하들 할 때 언제 방패로 이렇게 막아주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탄의 역사가 있을 때 그 공격으로부터 우리의 모든 것을 막아주는 방패의 역할을 우리는 하기 때문에 그 방패는 반드시 들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써라. 머리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영적으로도. 머리는 치성과 이성과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가 방어예요. 방어하는 건 완전 무장인데 그럼 공격은 뭐냐? 바로 성령의 검, 바로 성경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 로마 시대에 군인들의 그 모습을 사도 바울 선생은 비유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 완전 무장해야만이 승리할 수 있을 것이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교회라는 것은 무엇을 하는 것이냐?
그럼 교회에서 모여서 뭐 하는 것이냐? 와이프, WIFE, W래요. W. W는 뭐냐? 첫째 W는 worship, 예배예요. 신학교에 가면은요, 목회학 석사 과정이 3년인데 뭘 배우냐? 첫째는 성경신학을 배웁니다. 성경을 배워요. 성경을 배워요. 그래서 히브리어도 해야 되고 헬라어도 해야 되고 영어 원강도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의 그 내용을 알아야 돼요. 코로나 3년 동안에 교회 모집 뭐 됐죠? 어떤 사람입니다. 이것은 어떤 정부가 이거 교회를 망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억지로 해서 그렇게 했다. 그렇게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는데요. 우리나라만 했습니까? 세계 다 그랬는데. 우리나라보다 일본이나 미국은 더 심했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정치 해석이 필요 없어요. 오히려 그것을 감사하게 생각해요. 저는 코로나 3년 동안에 성경을 3독했습니다. 재미있게 했어요. 2독은 첫 번째는 쭉 읽었어요. 한 번은. 두 번째 할 때는 해석을 하면서 읽었습니다. 뜻을. 그런 부족해서 세 번째는 영어 성경, 한국어 성경, 그리고 일본 성경, 그리고 영어도 NIV, 그리고 킹제임스 버전, 그리고 히브리어, 헬라어 펴놓고 일일이 이렇게 대적하면서 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성경이 굉장히 오역이 많아요. 오역이 많아요. 잘못 해석한 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한 번 이렇게 해서 세 번을 이렇게 걸렸어요. 그 세 번째 할 때는 1년 6개월이 걸렸습니다. 1년 반을 걸려서 그렇게 성경을 깊이 묵상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회를 우리는 언제나 생산적으로 잡아야지. 그것을 가지고 엉뚱한 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언제나 기회를 내 것으로 삼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모인다는 것은 신학교에서 배울 때 그 성경을 배운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신학교 두 번째 뭘 배우느냐? 조직신학을 배웁니다. 조직신학. 설에부터 종말론까지 7과목을 배웁니다. 그럼 뭐냐? 이 교리를 공부하는 것이죠. 교리를. 세 번째 뭐 배우느냐? 교회사. 기독교 교회사를 구약부터 현대까지 다 공부를 합니다. 또 네 번째 뭐냐? 실천신학을 배웁니다. 실천신학. 예배학도 배우고 상담학도 배우고 목회학도 배우고 여러 과목들이 실천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집중하면은 바로 예배답게 드리기 위한 예배학에 중점을 두고 있어요. 그럼 교회 기능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worship. 두 번째는 intersection. 바로 우리가 교육하면은 바로 education을 이야기하는데, education은 하나의 지성의 성장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기독교 교육은 뭐냐면은 바로 본질의 회복입니다. 아담이 타락하여서 인간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는데 그 무너진 인간을 다시 제2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가는 과정의 하나의 본질 회복이 바로 교회 교육이에요. 이것을 놓쳐서는 안 돼요. (18세기)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영국이 교회가 거의 문 닫았어요. 농촌은 텅텅 비어버렸습니다. 정기기관체가 생겨가지고서 모든 기동력이 있게 움직였습니다. 해양대국인 영국은 바로 증기기관차를 만들어가지고서 아시아까지 너무나 들었습니다.
그만큼 모든 것이 움직여 나갈 때에 교회에서는 돈 벌기 위해서 교인들이 갔다가서 모두 산업 현장에 나가고 그리고 배를 타고 그리고 외국어 나고 침략하는 데 봉주를 했습니다. 그때 영국 교회가 클레아탁에서 일으킨 것이 뭐냐면 주일학교 운동입니다. 그 주일학교 교육을 통해 가지고 영국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교회가 바로 기초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인트럭션, 바로 말씀의 선포라는 것은 바로 말씀의 회복, 인간의 본질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그 교육이 심층적으로 이루어져야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바로 E는 F입니다. F는 바로 펠로십, 교제입니다. 성도의 교제, 너와 나와의 교제, 김 목사님과 저와의 관계, 이와 같은 교제를 이야기합니다. 교제라는 것은 교회에서 만나서 반갑게 인사해서 교제 아니에요. 깊은 교제. 서로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처지가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왕성한 교회는요, 이렇게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제가 놀라운 것이 워싱턴에 가면은 버지니아에 맥클레이 처치라고 있습니다. 그 교회가 한 4,000명가량 모여요. 거기에는 이 복도의 곳곳에 이렇게 두 사람, 세 사람 앉는 그 의자와 탁상들이 많이 놓여 있습니다. 굉장히 예배당이 넓어요. 거기 앉아서 서로가 이야기하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교회 오면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분 아니면은 그렇게 교제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예배를 마치고도 집에 가지 않냐고 그렇게 오송도서 모여서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는 거의 잘 안 돼요. 그러면 알량한 체면 때문에 그러고요. 내가 저 언니한테 이 말 했다가는 완전히 그냥 나 소문 나겠지, 뭐 이런 식으로 언제나 문을 닫아놓고 겉으로만 교제하니까 교제입니까? 교제 아니죠. 교제라는 그런 거 아닙니다. 교제라는 것은 깊은 교제. 전 남자예요. 근데 내 남자 친구들, 내가 초등학교 6학년 때 해방돼서 한국 나왔어요. 그래가지고서 일본에 있을 때는 조선놈인데 한국 나오니까 외놈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얼마나 문화적인 충격과 서운을 받은지 몰라요. 그래 그 가운데서 저를 도와주고 친해진 성. 그 대학을 나오고 사회생활 하면서도 늘 이렇게 깊은 교제를 나눴던 친구들인데, 그 친구들이 다 세상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나하고 깊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대상이 없어요. 부부간에 하지 못하는 이야기 친구간에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대상이 없어서 굉장히 외로움을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바로 기도로서 하나님하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교제는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우리 한심교회도 이 교제의 폭을 넓히고 교제의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는 교회로 이렇게 나와야지. 그것이 바로 산교육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E는 뭐냐? 에반젤리제이션, 전도, 선교입니다.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아멘. 이때 복음을 전할 때도 언제나 우리는 완전 무장을 해야 돼요. 틈새가 있어서는 안 돼요. 미숙해도 안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항상 이 모든 기능 네 가지를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나의 의지로서 이것을 언제나 갖춰야 돼. 그런데 이 의지를 잘 지키지 못한 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구약은 믿음의 조상이라 하지요. 그런 수식어는 성경에 없습니다. 우리가 붙인 이름이죠. 그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쓰니까 아브라함부터 씁니다. 아브라함은 셈족입니다. 노아의 장남으로 태어난 셈족이 저 메소포타미아에 가서 큰 민족을 이루죠. 그 메소포타미아의 그 중심이 바로 이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만나서 걸프해로 하는데 그 만나는 장소를 지금 보면 이라크의 바스타라는 제2 도시입니다. 바그다드가 제일 크고요. 두 번째가 바스타. 바스타가 바로 갈대아에 있는 우르라는 도시입니다. 거기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바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즉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러면 본토를 버리고 친척도 버리고 아버지도 버려야 되는데 인연이 끌려서 아버지 모시고 자기 동생의 아들, 죽은 동생의 세 번째 동생의 하란의 아들 롯 가정을 들고 갑니다. 그래서 저 터키 반도에 있는 하란이라는 데까지 갑니다. 바로 우르에서 하란까지는 1200km입니다. 사막이고 광야입니다. 엄청 어려운 길이에요. 그런데 유프라테스 강을 타고 이렇게 해서 갑니다. 엄청난 시간인데 성경에는 그런 시간 개념은 전혀 없습니다만 하란까지 갔다. 그리고 하란에서 아버지를 여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는 떨어뜨린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부터 900km가 되는 바로 가나안까지 가는데 거기는 누굴 들고 합니까? 롯 가족을 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도 버리고 친척 조카들을 다 버리라 했는데 그 인정 가지고 바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지고 간 것, 데리고 간 것이죠. 그러다가 아브라함은 사실은 굉장한 시련을 많이 겪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시련이 굉장히 많은데 그걸 생략합시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럼 롯의 이야기합시다. 롯의. 아브라함이 롯에게도 많은 재산을 불리게 했습니다. 그런데 서로가 재산을 불리다 보니까 이 재산 문제 때문에 이 가족끼리 갈등이 일어나니까 자 봐라. 얼마나 비옥한 땅이 있고 광야가 있고 그러냐. 너 어떻게 할래? 우할래? 좌할래? 롯에 물어봅니다. 아브라함이 작은아버지, 큰아버지니까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을 하고 롯은 이렇게 가져라 할 수 있는데 오히려 롯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그래 롯의 넓은 광야, 화려한 이 도시 문화가 발달된 소돔과 고모라를 우리가 갖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지라. 하고서 험악한 가나안을 아브라함이 갖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또 전쟁도 일어나고 구해주기도 했죠. 그런데 의인은 딱 한 사람 롯뿐인데 의인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십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바로 유황불로 멸망을 할 때에 롯의 아내는 또 미련에서 뒤로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 롯과 두 딸만 남게 됐지요. 그런데 모든 멸망해버리고 소돔과 고모라에 인간이 없습니다. 딱 세 사람, 아버지와 두 딸. 자손을 어떻게 생산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입장에 있습니다. 큰딸이 잔머리를 굴립니다. 야, 아무개야,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있으면은 자손이 없어.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술 먹여가지고 우리 한번 애기 낳고자. 이거 될 이야기입니까? 그래가지고 큰딸이 아버지한테 술 몽땅 먹이고 그래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럼 그게 모압을 낳았어요. 모압.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또 둘째 딸이 또 아버지한테 술 먹이고 애기 낳습니다. 바로 암몬이에요. 그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이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을 하면서 광야 40년 동안에 얼마나 이스라엘 민족들을 괴롭혔습니까? 신명기 볼 것 같으면은 대대로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힌 바로 족속들이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이었습니다. 이것이 뭐냐? 바로 인정에 끌리는 아브라함의 틈새에 있는 신앙, 미숙한 신앙이 그와 같은 결과물이 됐다는 이야기예요. 또 아브라함 개인적으로 봅시다. 아브라함은 벌써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에는 본토를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아비를 떠나서 내가 약속한 보여준 땅으로 가라 해서 가나안을 갔는데 거기서 모든 것을 생략해 봅시다. 한 가지만 가지고. 그런데 2절에 볼 것 같으면은 네가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너의 씨에서 난 자라야 바로 나의 후손이 된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자녀가 낳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에서 정착한 지 10년이 됐어도 소식이 없는데 이미 아브라함도 사라도 바로 자녀 생산할 수 있는 모든 생명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포기해버렸어요. 인간이 포기한 거예요. 그런데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지 않고 나의 시간에 맞춰서 집에 있는 몸점을 갖다가서 바로 양자 삼았겠다 하니까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하자는 분입니까? 우리 집에 에집트 여자 하갈이라는 여자 있는데 그 하갈을 통해서 그러면 생산합시다. 그러니까 영감이 그것도 괜찮지 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이스마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아람 민족의 바로 조상이 됐습니다. 아람 민족의 조상이 된 이스마엘을 통해서 그 후손에서 무하마드가 나옵니다. 바로 618년에 주후. 무하마드는 일찍 조실부모합니다. 그런데 할아버지 밑에서 그런데 공부하는 전혀 일자무식입니다. 그럼 멸은 굉장히 명석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유목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정처 없어요. 가는 데마다 그렇게 호적도 없고 근본도 없어요. 물을 찾고 풀이 있는 데 가서 목양을 하고 옮기고 그런 것 같은 이 방랑 생활 그걸 따라 영어로 매딩이라는 매딩 그 유목 생활을 하기 때문에 별 볼일 없는 가장 천한 하나의 신분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26살 때 계시를 받았다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어떤 일을 하냐면은 모하마드가 할아버지가 죽자 작은 아버지를 따라다니면서 그때부터서는 장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큰 장사를 하는 것은 대상이라고, 대상. 낙타에 물건을 싣고 여러 나라를. 그러다가 시리아에 가서 기독교를 알게 되고 유대교를 알게 됩니다. 그럼 일자무식이니까 자기 작은 아버지가 읽어주는 그 구약의 성경이 많이 읽어요. 그래 거기에서 굉장히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토굴 속에서 그가 열심히 기도하다가 계시를 받았다 해가지고 그 계시 받은 이 꾸란이라는 하나의, 우리가 영어로는 코란인데 아랍어로는 꾸란이라는 하나의 계시의 그 자기들만의 율법서를 받았는데, 그 율법서를 받은 것을 그대로 중얼전을 한 것을 옆에 사람이 받아서 가지고 그것이 하나의 꾸란이 됐어요. 그래서 자기가 아브라함과 이스마엘, 그 다음에 자기가 선지자가 되었다 해가지고서 이 모하마드가 바로 이슬람의 선조가 된 것이죠. 이 이슬람이라는 것은 복종, 순종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슬람. 그러니까 이슬람교라는 것은 복종의 종교입니다. 그 복종이야 불복종이야 한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슬람이 세계적으로 가장 빨리 선교가 제일 잘 된 종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세계 4대 종교의 하나로 꼽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하마드가 이슬람교를 선포하고 예언자라고 해서 교주가 되어가지고 한 일이 뭡니까? 바로 사막의 말과 낙타를 가지고 세계 정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앙아시아, 중동 전체, 그리고 터키반도, 심지어는 저 스페인까지 가서 하는데, 꾸란을 믿을 것이냐, 칼을 믿을 것이냐. 그래서 노 하면, 그때 죽은 사람이 420만 명입니다. 엄청난 사람들. 그런데 끝까지 굴하지 않은 나라가 스페인입니다. 왜 스페인은? 천주교는 다 타락했죠. 그런데 천주교는 타락하고 수도원을 많이 짓고 그 같은 하나의 성경과 동떨어진 생활들을 많이 했는데, 스페인은 그런 것이 아니라 스페인은 민족성이 굉장히 낭만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개방적인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수도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당을 중심으로 해서 바로 성경도 배우고 그리고 교제하면서 자기들끼리 굉장히 잘 묻히는 하나의 민족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슬람이 쳐들어와가지고 200년을 통치했지만은 스페인의 바로 천주교는 전혀 불변하게 그대로 잘 버텨나갔어요. 그러면 이슬람에서 스페인이 받은 건 뭐냐면 키타는 본래 키토르라 해서 에집트의 악기인데, 그것이 바로 이슬람에서 사용하는 악기가 됐어요. 그것이 스페인에 가서 바로 기타가 됐어요. 그래서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기타리스트는 대개 스페인 사람들이에요. 그 세고비아라는 사람이 가장 유명한 하나의 기타리스트인데, 그 기타 이외에는 받아들인 거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까지 스페인은 이슬람이 없어요. 놀랍죠? 종교개혁 때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그때 이슬람의 굉장히 공격이 심했지만은 말씀드린 바로 이신증의 교리를 가지고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과 그리고 인간이 가져야 할 그 가치를 가지고 방어를 해가지고서 바로 종교계의 승리를 할 수 있었어요. 이것은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종교계 하면 단 천주교만 이야기하는데 바로 천주교뿐만 아니라 이슬람도 없죠. 바로 이슬람이나 천주교의 같은 것은 뭐냐? 바로 행위의 구원입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루터를 비롯한 이 쥐빙글이나 깔빈은 그것이 아니라 은혜로,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음으로써 내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죠. 그 같은 가치로서 방어를 해줬다는. 바로 종교 개혁을 하면은 우리는 천주교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슬람도 이야기해야 됩니다. 알라라는 말은 뭐입니까? 유일신이에요, 유일신. 알라. 그러나 우리는 여호와, 야페라고 하죠. 그 알라는 바로 The God라는 영어로. 유일한 신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교나 이슬람교는 전부 다 사막에서 발생한 종교입니다. 그 사막에서 발생한 종교는 전부가 유일신이에요. 그런데 다습하거나 또는 온화한 데서 생기는 종교들은 대개 다신교입니다. 다신교, 불교, 뭐 이런 것 다신교예요. 그 일본 같은 데는 아주 고온 다습하지 않습니까? 여름에는 일본 가서 다니지 못하지 않습니까? 더워서, 습도가 높아서. 그래서 800만의 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봅시다. 우리나라는 신라 시대에, 고려 시대에 저 아랍의 상인들이 배를 타고 와서 장사를 합니다. 무역을 해요. 그럼 여기에서 오래 장사하다가 한국 여자하고 신라 여자하고 고려 여자하고 결혼해서 그래서 여기 정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고려 사기를 볼 것 같으면 한 200명이 한 집단 생활을 했다는 그런 기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그때는 원체 불교가 강하기 때문에 이슬람교가 존재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서 어떤 영화배우, 신보라는 영화배우의 골격이 바로 아랍 골격이라 하죠. 이제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단일 민족이라면 그 단일 민족은 아니에요. 그런데 1950년에 6.25 사변이 나고 51년도에 터키군이 15,000명이 의정부 바로 위에 가면은 주네리라고 해요. 주네리에 주둔을 하면서 전투를 합니다. 거기에서 15,000명이 와가지고 철수한 다음에 남는 것이 바로 이슬람 협회라는 것이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중동에 한국 건설업체가 가서 노동을 하고 건설을 하면서 거기에서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이 생겨서 그래서 이슬람 협회가 만들어진 것이 바로 1974년입니다. 그리고 오일 쇼크가 나죠. 그때 오일 달러가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옵니다. 그 많이 들어온다는 건 뭐냐면은 돈은 언제나 명령에 따릅니다. 그리고 이란에 돈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란에서 이야기합니다. 이란의 이름을 갖다서 나타내야 할 것이 아니냐. 우리가 그냥 돈 줬냐.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알겠습니다 해가지고서 저 강남을 개발하면서 테헤란로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 그러면 이란에도 한국을 상징하는 걸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란에 테헤란이라는 수도에 한 길을 갖다가서 서울로 로드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돈은 명령이 따르게 말합니다. 작년 11월 달에 세계 최고 갑부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세자 빈 살만이 왔습니다. 롯데호텔에 자기 방 하나 빌는데 하룻밤 자는데 2,200만 원. 그 40개를 빌렸어요. 이게 몽땅 와서. 그래서 여기서 거드름 피웠습니다. 윤 대통령도 절절히 맺고요. 재벌도 같아서 불러가서 아침 먹는데 마치 신입사원 면접하듯이 그렇게 거드름 피웠다 갔습니다. 그리고 40조 원을 한국에 풀린다. 근데 지금은 뭐 240억인가 하나만 이렇게 아이템이 들어와 있죠. 뭐 얼마나 앞으로 들어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돈에는 맥을 못 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 이슬람이 1974년도에 140명가량 됐다가 이태원에 바로 이슬람 사원을 짓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 돈을 들여가지고. 그러고서는 20배가 늘어버려요. 그래서 3년 후에 100배가 늘어버려요. 지금 우리나라의 이슬람교가 37만 명 됩니다. 37만 명. 그런데 시간 넘어가서 미안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원불교가 1916년도에 전라남도 영광에서 발생해서 1926년도에 익산에 옮겨가지고서 거기에서 전국적인 하나의 종교로 반포된데 그 원불교가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불교에 파생된 종교지만은 지금 종교 인구가 15만밖에 안 됩니다. 그래 이슬람은 38만 명이에요. 34만 명이에요. 그럼 그 중에 이맘은 뭐냐면 이슬람의 지도자를 이맘이라 합니다. 이맘이 근로자로 들어와 가지고서 활동한 사람들이 지금 현재 18,000명이랍니다. 주로 안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이와 같은 이슬람권에서 들어와서 활동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앞으로 2천만 명을 한국의 인구의 2천만 명을 이슬람으로 개종을 시키겠다 하는 그와 같은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 인구의 5%가 넘으면 이슬람은 승리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틈새에 있는 하나의 신앙거리가 안 된다는 것이죠. 인정이 끌리든지 하나의 감정이 끌리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우리 자신이 온전한 그리스도인 돼야 그래야 다음 세대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은 하나의 아이디어가 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사는 일이요. 그리고 우리 민족이 사는 일이요. 우리 대한민국이 사는 일입니다. 이슬람이 이 땅을 정복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미안하지만 여성들은요 완전히 별 볼이 없어요. 아기 낳는 하나의 기계밖에 되질 않습니다. 이슬람은요 이혼을 불허합니다. 4사람까지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구 폭발은 바다는 당상입니다. 5.1달러 이슬람의 하나의 교리 이것이 우리를 정복할 수 있는 위협으로 사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고 지금 이미 오고 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우리 자신이 완전 무장을 해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전파하여서 교회가 왕성하고 내 신앙이 철두정이 완전 무장이 돼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오히려 이슬람을 향해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개종을 해서 진정 참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그와 같은 복음의 승리를 우리가 안겨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이것이 우리가 삶 교육이 되어야 되고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의 기회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멘. 아무쪼록 우리는 아브라함의 그 실수가 우리의 실수가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항상 각별히 주의하고 아멘. 우리는 교회다운 교회, 예배다운 예배, 교육다운 교회, 그리고 교제다운 교회, 그리고 복음 전도에 힘쓰는 바로 기도의 사람, 말씀에 붙잡힌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해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긴